묵상하심으로 2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늦은 밤까지 사역을 하신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예수님의 삶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8절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며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중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먹일 양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잠을 자기 위해서 침실에 가족과 함께 누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대접하는 문화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에 찾아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간청을 한다면 친구는 친구라는 이유로서라기보다는 그 간청함으로 인해 그의 요구대로 떡 3덩이를 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의 자세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친구는 계속되는 간청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지만 예수님은 간청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만을 위해 간청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핑계대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자신의 어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만 묶이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문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진정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일하심에 이끌려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